자, 우리 이게 뭐 종말의 비유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때를 준비하라, 또 기다리라, 그 다음에 깨어 있으라. 이게 종말에 관한 비유이죠. 우리 어저께 말씀을 좀 나눌 때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한 번 더 묵상을 해보면 이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한테 주는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은 이 말씀의 화자와 청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말씀은 무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는 말이에요. 제자들의 삶을 요구하는 것이죠. 자, 우리 먼저 어저께 말씀을 좀 나눴는데 조금 같이 좀 말씀을 더 생각하면 40절 같은 데 보니까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온다 그렇게 되어 있고, 오늘도 46절에 보니까 생각하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인자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이냐면 항상 깨어 있고 항상 준비해야 하는 삶인데, 즉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에 맞춰져 있어야 돼.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시간이 맞춰져 있는 사람이 제자의 삶이죠. 자, 그렇다면 주님이 지금 제자와 무리를 구별하셨듯이 오늘 저도 이 제자의 삶과 무리의 삶을 한번 구별해 보면, 그럼 무리의 삶은 어떠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무리의 삶이라는 것은 자신의 삶의 계획에 시간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삶의 일정이 거기에 따라 움직여요. 제자는 달라요.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에 맞춰져 있어요. 아마 오늘 이 종말의 비유라고 얘기하겠지만은 종말의 비유까지 갈 것 없이 제자와 무리의 삶을 지금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나중에는 이 제자가 칭찬받아요. 이 종이 칭찬받거든요. 특히 43절 같은 데 보니까 만약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이 맞춰 있는 제자의 삶은 궁극적으로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종은 복이 있다, 칭찬을 받죠. 칭찬받는 제자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무리는 자기의 삶의 계획에 모든 인생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죠.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40절까지 우리 3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전부 다가 제자의 삶은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의 삶을 기다리는 종의 삶의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고 항상 대기해야 돼요. 오늘 특별히 어디를 보시냐면 읽으신 말씀 가운데 우리 어저께 읽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 37절, 38절에서 보면은 36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삶이냐면 주인이 올 때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려고 대기하는 사람이다.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항상 대기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와서 문을 두드릴 때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하라고 하는데 36절에서 쉽지 않은 일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삶을 누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 서한주 전도사님, 김혜천 전도사님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이 있는데, 저 젊은 나이에 매여 있는 삶을 산다니 참 어떨 때는 안쓰럽기도 하고, 저는 이미 다 지났으니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근데 요즘 신세대들 안 그렇잖아요. 근데 저 25살, 뭐 28살 저런 젊은, 그것도 이 시대의 MZ 세대의 여성이 매일 말씀에 매여서 종이 주님 오면 문 열어주려고 대기야.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볼 때 참 귀하구나. 물론 뭐 여러분들 다 귀한데, 여러분 그래서 교육자들이 특히 하나님 쓰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삶을 드리거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문을 열려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무리에게 주는 말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청자와 화자가 구분되고 있죠. 저희 아이들이 군인인데 특히 이제 공중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작은 아이 같은 경우는 비상대기를 아직은 안 해요. 지금 전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 하는데 이제 7월 달 넘어가면 할 텐데 3일마다 이렇게 엘러트 비상대기를 아무것도 못 해요. 그 군인들은 그냥 거기 매여 있는데, 그럼 그 다음 날 오전 뭐 쉬는데 그날 하면 되죠. 잠자야죠. 잠자고 나면 또 출근해야 돼요. 이 생활을 15년을 하는데 누가 그 짓을 하겠어요? 뭐 수억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군인들 존경하셔야 돼요. 특히 비상대기하는 군인들이 많거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좀 칭찬해 주셔야 돼요. 진짜로. 제가 몰랐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는 거 보면서 나 같으면 이거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뭐 그러면 뭐 수억을 준다든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진짜 쥐털만큼 줘요. 군인들 월급이 그렇잖아요. 이런 주인이 돌아왔을 때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복되다 그랬는데 왜 복되다 말씀할까?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복받는 이유, 칭찬받는 이유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일을 잘해서 어떤 열매를 많이 맺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종이 칭찬받고 복받는 이유는 한 가지인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삶을 드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대기하려면요 무조건 인내하셔야 돼요. 인내 못하면 대기하는 삶은 못 살아요. 깨어있는 삶은 못 산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내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큰 구원의 이유고 칭찬받는 이유인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뭔가를 뭐 열심히 해서 뭐 업적을 남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칭찬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삶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의 삶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인내가 요구돼요. 어제 우리 주일 설교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회복을 원한다면 진정한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했는데, 사무엘이 요구했던 회개가 뭐냐면 40일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모이는 것이다. 미스바에 모이라. 이게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왜 모이는 것이 진정한 회개냐면 그때 당시 모이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 죽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사무엘이 권면에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의 삶을 드린 건데, 이 모이는 것 행위 자체가 그들의 삶에 드러나는 삶을 드리는 행위였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왜 공동체냐면 이게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죽기를 각오한 거 아니에요?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증거인지 아세요? 신앙이 시작되면 자기 주장하는 게 아니라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그 앤드류 모레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이런 얘기했어요. 신앙이 시작되면 우리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순종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아니 어떻게 맨날 대기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해요? 그것을, 그 짓을.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큰 회개로 보신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내 삶을 드리는 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주는 승리한 위대한 승리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게 됐다, 그런 거죠. 여러분, 기도실에서의 회개의 눈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실천하는 건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내 삶을 드리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해서 칭찬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라합이 구원받았던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얼마나 많이 예배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뭐 헌신도 안 했던 여인인데, 그 여인이 받았던 이유는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정탐꾼의 말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그들을 숨겨준 거예요. 여러분, 라합의 가족들도 다 구원받았는데, 야, 그들이
이렇게 하면은 살려준대. 그랬더니 라합의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입 다물고 그러니까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불안하니까 밀고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도 안 했던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기 삶을 통째로 드린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이유예요. 그들이 예배를 얼마나 했냐, 기도했냐 안 했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큰 헌신은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삶을 드리는 것만큼 가장 큰 구원의 이유는 없고, 삶을 드리는 것만큼 큰 헌신, 순종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복받는 이유는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렸기 때문이에요. 이게 순종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게 큰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해요. 순종 안 하는, 개의 말로만 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경계하는 신앙은 삶을 드리지 않는 신앙, 오히려 자기의 삶을 추구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내 삶을 추구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지만 삶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맞는 얘기인데,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서 한 번만 더 보십시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큰 회개, 큰 순종은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복 있는 자는 주인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있으며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 때문에 칭찬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뭐 거기 종이 깨어있어서 뭘 한 게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45절 4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자기의 시간에 계획에 맞춰 있는 거죠. 그러면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그렇게 자기 삶을 살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러니까 주인의 시간을 놓치게 되는 거죠.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도 있잖아요. 그 어떤 책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도는 증인을 남기는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작년 전도 주일에 한번 설교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전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순종했던, 내 삶을 드렸던 가장 큰 확실한 증거예요. 나중에 내가 심판대 섰을 때 그 사람이 나타나 날 증언해줘요. 이런 차원에서 접근한 글을 본 적이 있는데, 나중에 섰을 때 네가 나에게 순종한 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옆에서 변론관들이 얘기할 때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저쪽에서 누가 튀어나와서, 하나님, 제가 저분의 전도로 생명을 얻었는데요, 제가 그분의 증인입니다, 나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삶을 드리는 거예요. 전도는 삶을 드리는 거잖아요. 내 삶을 드리는 신앙,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드러나게 하는 신앙, 순종하는 신앙인데 증거가 된다. 증거가 가장 큰 회개요, 가장 큰 구원의 이유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항상 삶을 드리며 대기하고 있는 이 종,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어리석잖아요. 왜 인생을 저렇게 살아? 즐기며 누리며 성취하며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 번만 눈을 들어서 더 생각해 보면 왜 이들이 복받고 칭찬을 받는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하지 않습니까? 신앙을 하는데 우리가 경계의 신앙이 내 삶을 추구하는 신앙인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어폐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을 추구하는 신앙이라뇨? 신앙은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건데, 내 삶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신앙을 선택한 건데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왔던 그 마음은 초기의 마음인데, 그래서 왔더니만 더 큰 보석이 있기 때문에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성취를 하겠다,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잘 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스스로 수단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도구가 되어 주시지만,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굉장히 어미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요. 그래, 한번 태어난 인생이니까 한번 잘 살아봐라,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창조의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적 속성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복받고 생명을 얻고
잘 되는 것은 이렇게 내 삶을 드리는 신앙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칭찬해 주시고, 저는 그런 분이 삶에서도 승리한다고 봅니다. 높여주시는 거죠. 이 원리를 가지시고 여러분 한번 삶을 드리는 신앙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내 삶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을 드리는, 산제소 드리는 신앙이죠. 로마서 12장에 있죠. 내 삶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여러분 묵상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말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